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어요. 참, 올해 우리는 광복 8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일본 제국으로부터 고통을 받던 이 백성을 해방시키셨고, 또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가난과 빈궁의 자리로부터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 제일 큰 10대 교회 중에 대한민국 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4개인가 5개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이만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광복 81주년의 기쁨 이면에는요, 제일 먼저 저는요, 민족 분단이라는 아픔을 떠올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친중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 것은 많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돈과 재물만을 추구하는 물질주의,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나 팽배합니다. 이러한 세속주의 경향들은요, 영적인 거룩함과 정신적인 가치관을 지켜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렇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 36년 강점기에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은요, 조선반도를 일본과 동일시하는 내선일체, 다들 들어보셨죠? 즉 일본 열도와 조선은 한 몸이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도 황국 신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 배두련 목사님께서 아까도 기도를 해주셨지만요, 창씨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일본식 이름을 부여했던 정책입니다. 또한 조선어 교육, 한글 교육으로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면서요, 이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요, 일본 제국의 신사참배는 엄연한 우상숭배다, 우리는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다는 것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이미 로마 교황청은요 1936년 5월에 천주교 신자들의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훈령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바티칸 교황청은요, 독일과 이탈리아와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의 비위를 거스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당시 한국교회는요, 일본의 강제 정책인 이 내선일치 정책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동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사참배는 애국심의 발로이자 나라 충성의 표현이다. 너무나도 억울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흔들렸다고 합니다. 한국의 감리교회가 제일 먼저 기록에 따르면요, 1930년 6월에 신사참배 결의를 하게 됩니다. 다른 개신교 종파들도 여기에 합류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1938년 27차 총회 때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당시 총회장의 이름으로 나왔던 성명 내용은요, 읽어보면요, 저는 기록을 보고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어.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 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본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하여 열심히 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아래 후방의 황국시민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기로 결의한다.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목사. 이 일이 있은 후에요, 신사참배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점점 서서히 사라지는데, 근데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요, 누구보다 제일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거절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의 길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주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계속 거부하자 그가 속해 있었던 평양노회는요, 1939년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합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이 목회하던 평양 산전형교회를 말뚝을 박아 폐쇄시킵니다. 이제 1938년 2월에는요, 주 목사님이 41살 때 일본 정부는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제목으로 그를 투옥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그는 총 4차례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약 7년여 동안이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 1944년 4월 21일 감옥에서 48살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정절은요, 오늘까지 제 가슴을 적십니다. 과연 저도 목사로서 이런 순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달라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요,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삶이 일본 제국 시대의 반일 민족운동의 소중한 지표가 되었음을 우리는 지금도 그의 글과 그의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의 신앙의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이자 애국의 선배인 그는요, 1897년 11월 25일 경남에서 태어났습니다. 보니까요, 역시 좋은 분한테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있는 거야. 1913년에 오산학교에 입학하면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으로 있던 당대의 민족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 이승훈 장로님 두 분으로부터 신앙의 정신, 애국 정신을 배워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그죠? 그에게는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당대의 일본 제국주의라는 절대 권력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요, 신앙의 지조와 정절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5 종류의 나의 기원. 그분이 마지막으로 산정현 교회 성도님들과 이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그 설교를 나누었는데, 첫 번째 기원입니다. 첫 번째 기원.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할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제가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 모르는 채 하리이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기원입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오리까. 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을 할까. 세 번째 기원입니다.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제 어머님이 저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시는 은혜는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의 신세, 어머님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제 어머님을 70 넘어 늙으신 제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 제 아내는 병력한 사람으로 일생을 제게 바치었거늘 저는 남편 된 의무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이 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되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제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 이 내 몸은 주님의 자치, 주님의 눈물 자치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4명의 아들이 있어요. 어린 것도 있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늘 어린 자식 떼어놓고 죽음의 길을 떠나는 이 내 마음 끝없이 비참합니다. 또 제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 나의 사랑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양떼를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납니다. 험악한 세대의 약한 세상의 이 중에 제 양떼를 두고 갑니다. 주님께 맡기나이다. 제 양들은 대목자장 대신 예수님 손에 맡기나이다. 네 번째 기원입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절대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구차하게 목숨을 건지려 할 구구도생할 피할 줄이 있겠습니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구나. 평양아 예의 동방의 대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가가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다. 마지막 5번째 기원입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모든 백성,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까지 다 신사참배를 하던 때에 그는 외롭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요. 아울러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축복의 강줄기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44년 4월 10일 우리나라 해방되기 1년 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된 것을 일본 경찰들이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면회를 허락하는데 그 면회를 하신 분이 바로 오종모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전기를 읽다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역시 여자들의 믿음이 위대해, 대단합니다. 잘 보세요. 사모님께서 주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산모가,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이런 상황이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향해서요, 순교의 길을 가라고 하신 분이 사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모님의 기도와 격려가 있었기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아마 그 길을 걸어갔을 수 있을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지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라는 사모님의 요청이에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로써 여보,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내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을 부탁하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와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내 이 목숨 죽음이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 교회를 구해 주기를 바랄 뿐이요. 이제 면회가 이제 끝나려는 순간에 이제 그 오종모 사모님께서요, 주 목사님께 마지막 부탁할 것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없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소. 그래서 제가 이 전기를 읽다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던 것처럼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다며 그의 마지막 말이 참으로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목사님은 바로 그날 밤 평양 형부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48살, 48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누구의 것이라? 그들의 것이라.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아프고 힘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8.15 광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대사, 즉 큰 일을 행하신 기적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을 개역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울려 퍼진 해방의 소식은요, 그야말로 꿈꾸는 것만 같은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36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요 도저히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식민지의 사슬이 단번에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시편 126편은요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적인 고백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던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현실 같지 않았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란 거는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방 나라 사람들조차 입을 모아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오늘 이 고백이 이스라엘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8.15 광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큰 기적입니다. 광복은 보니까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과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역사적 현실을 돌아보면요, 베드려 목사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지만 국력과 군사력만으로 대제국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원작 포탄 투하로 정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계산이 이미 다 불가능하다고 계산이 다 두들겨졌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국제 정세를 움직여 주셨습니다.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스스로 항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개입이었다라는 거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돌려보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이라는 겁니다. 광복은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물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광복은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신사참배의 강요 속에서도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감옥에 갇혔던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제단을 적셨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고통소리를 들으셔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눈물과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광복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자유는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이 기적의 열매로 반드시 거두리로다는 기적의 열매로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광복은요, 사명을 위해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 중에 아주 코딱지만한 작은 나라, 이 조선 반도에 광복이라는 큰 일을 행하셨을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며 세상의 쾌락을 누리라고 자유를 주셨을까요? 아니야. 보니까요,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복 이후에 한국교회는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고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는요, 언제나 대명령이 있는 겁니다.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광복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라고 해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그은이들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다 같이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나님 주신 동산, 하나님 영영 받았으니 팔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팔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자유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저 북한으로 일하러 가세. 온 세계 민족들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러 가세. 이게 바로 초대 건국 대통령의 뜻이었고 우리가 받은 광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위해 과거에도 큰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반대한민국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으로 인해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 그리고 영적인 침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8.15 광복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흑암 속에 갇혀있는 저 북녘의 땅의 동포들에게도 진정한 영적 육적 광복이 찾아오도록 우리는요,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큰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더 크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길 대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감사함으로 지켜내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와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